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시고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갈릴리 어느 한 산에 11 제자를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상 대위임 명령이다. 지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스승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너희가 스승이 되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수준에 머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맨날 어린아이 같은 그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항상 근심거리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스승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양육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영적인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에 교사들이 있죠.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스승이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지고 가르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 삼는 제자, 영적인 스승 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영적인 스승이 되는 것은 첫째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 말씀 19절을 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문장 속의 주 동사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딸려오는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세례를 베푸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례를 언제 베풉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세례를 베풀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고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영적인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자녀를 낳아서 가르칩니다. 먼저 뭐가 전제가 돼요? 낳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죠. 그죠? 우리가 낳아야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가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는 그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고 동참해야 할 줄 압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그 자체가 부부의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누군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열매가 영혼 구원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해도 지옥이 있다고 해도 영혼 구원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에게 세례를 받도록 도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영혼의 피폐된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 한 분 계셔요. 김익배 선교사님이라고 아가페 병원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시기 위해서 저 화성에 있는 바울의 집이라는 곳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계셨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한 2박 3일 동안 그곳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마침 저희 조에
인도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그 화성이니까 농촌이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깨구락지 우는 소리들이 많이 들어요. 깨굴. 그런데 그 밤에 그 개구리 울음소리가 자기에게는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영혼들의 울부짖음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마치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것처럼, 그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그 인도네시아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울부짖음처럼 자기에게 들리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에 팍 꽂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 행복했구나, 뭐 잘 살고 있네,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정말 지옥에 갈 그것 때문에 정말 울부짖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똑같은 여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 왜 그래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을 기르면서 달라져요. 속된 말로 억척스러워지죠. 나는 굶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바쳐서 사랑을 베풀잖아요. 왜 그래요? 낳아보니까 그래요. 그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들도 영혼을 구원해보면, 한 영혼을 낳아보면, 전도해서 그 영혼이 새 생명 되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도 달라져요. 여기 보시면 전도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박병호 집사님 장례를 했는데, 그 박병호 집사님을 전도한 분이 박명원 사님이거든요. 같이 그 일을 하시면서 전도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무관심해도 박 권사님은 그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가지셔요. 마치 자기 일처럼, 자기 언니처럼.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한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있어요. 오늘 교회 나왔나 안 나왔나, 예배 참석했나 참석하지 않았나. 사실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냥 특별한 거 아닌데도 그냥 엄청난 큰 일을 한 것처럼 막 그렇게 기뻐하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왜 그래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스승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낳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새 사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셨던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 걸 보면 부모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되고 자식을 낳아봐야 정말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구원해서 그 사람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는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영혼을 구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하는 구원하는 그 일에 먼저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 스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영적인 스승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배웠으면 가르쳐야 합니다.
배웠으면 지켜야 합니다.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가 되거나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해요. 배우지 않는 게으른 성도가 없어야 되고 배웠으면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긴 배웠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를 가르쳤는가? 내가 영적으로 나은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는 이게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전도해서 나은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가르쳐서 지키게 한 사람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너희를 전도한 이유가 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뭔데?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왔느냐? 몇십 년 살면서 뭐 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양육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또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가운데 배움이 있게 되어지고 가르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저는 한쪽으로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권세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 얘기 뭐예요? 내게 들은 바는 배운 바를 얘기하는 거죠. 내게 배운 그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뭔 얘기합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디모데는 그 바울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배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치면 계속해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고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고 계속 그 복음이 가르쳐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정말 영적인 스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가르치시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셔서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을 가르쳐 주셨던 교사들이 있지요. 저는 주일학교 안 다녔는데요. 그런 분이 있지만 주일학교를 떠나서 그 이후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를 위해서 양육해 준 분이 있어요. 수고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저절로 제가 여기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줬던 선생님도 있었고 교육자도 있었고 도망 다닐 때 끝까지 찾아와서 저를 신방해가지고 개연하게 한 선생님도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바로 그분들처럼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스승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16절 말씀을 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리고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건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좀 불러야 되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갈릴리 어느 한 산에서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영적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 제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위선이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천국 문 앞에서 사람들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그랬어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가르쳐요. 잘못된 걸 가르쳤어요.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먼저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의 영적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이제 어른들하고 저 강화도에 쑥을 캐러 갔다 왔습니다. 워낙 쑥 캐는 걸 좋아하셔서 한번 나가자 그래서 강화도에 쑥을 캐러 갔다 왔는데, 그 강화도에 그 선둘이라고 하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 그 선두 수양관에 갔었는데, 그 선둘이 그쪽에서 이제 있었어요. 그쪽에 있다가 제가 기억난 게, 그 예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강복래 집사님 오빠의 딸, 그게 조카 딸이죠. 조카 딸의 남편이 그 선도중앙 감리교회 거기 목회 신무하신다고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제 거기에서 또 쑥도 캐고 뭐 돌미나리도 캐고 이제 그러고 마침 한 3시쯤 좀 못해서 한 2시 넘었는데 그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조카 사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잠깐 인사를 나누고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들었어요. 근데 강화도에는 100년,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주 많아요. 그리고 섬 지역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랑스럽게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듣고 또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선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언더우 선교사님이 이제 인천을 통해서 처음 한국 땅에 들어와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분이 그 인천의 내리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갖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제 그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승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강화도 출신인데 인천에서 이렇게 술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면 이제 천국 간다. 그래서 세례를 이제 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강화도에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자기 어머니를 먼저 전도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인천에서 강화도에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심우하시는 존슨 선교사님을 모시고 강화도에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구한말이니까 그 당시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서양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이 많잖아요. 또 이 뭡니까 강화도에 이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또 약탈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그 육지에 들어오는 것을 절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밤에 몰래 자기 어머니를 업고 부둣가에 나가서 배에 올라가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선상 세례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는 자기 고향 그 강화도에서 이제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모여 4-5 모이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그 초씨라고 하는 벼슬,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말단, 과거에 급자면 가장 말단의 직업이지만, 그 관직이지만 그 지역의 유지이면서 그 다음에 대지주이고 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김상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세례받는 거 어마어마하게 막 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다르거든요. 뭔가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점점점 기독교를 알아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산교회라고 하는 강화도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다니던 이 김상임이라는 분이 대지주니까
뭐 소장농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돈을 구한 사람들 많고. 근데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탕감 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아주 그 1만 달란트 비교하면 너무너무 작은 건데 그 사람이 자기의 빚을 안 갚다면 먹살을 잡고 이 새끼 너 안 갚을 거냐 뭐 죽이니 살리니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설교를 들었는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진짜 보따리 짐 하나 들고 강화도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요. 그것이 강화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홍익교회라고 하는 그 이제 교산교회가 강화도의 첫 번째 교회고 그 다음에 쭉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홍익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양반도 있고 쌍놈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계층 간에. 그때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양반들 중심이겠죠. 야 우리가 어떻게 형제인데 교회 안에 양반과 쌍놈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니까 우리가 다 이름을 바꾸자. 돌림자를 똑같은 돌림자를 쓰자. 왜냐하면 다 형제자매니까. 옛날에는 다 돌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돌림자를 썼냐면 일자. 저도 일자인데 일자 돌림자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순일이 김일이 무슨 일이 성은 다르지만 앞에는 다르지만 다 끝에는 일자예요. 다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다 형제자매. 그리고 그 이름만 갖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 올 때 우리가 다 형제자매인데 어떤 사람은 돈 많고 가난하고 뭐 양발 쌍놈 이게 뭐 티가 난다 그래서 옷도 똑같은 옷을 입자. 가지고 새까만 거 뭐 그냥 상복 같은 거 그냥 그렇게 편안히 사람들이 누구나 가난해도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다 같이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이 정말 예수 믿는 동네가 되어진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라고 지역 전체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강화도에 가면 교회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느 분은 내가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예수님 주인이 우리 종이.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받고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성도 바꿨어요. 박씨에서 종씨로.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종 누구. 그래서 강화도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강화도 오면 서울에서 가까운 바닷가가 있는 섬 그 정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땅이 그곳이 그렇게 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사니까 선교사가 거기 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뭔가 주지 않아도 그 안에서 저절로 자생적으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스승이 되어진다는 것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일에 거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라. 오늘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교사로 수고하는 분들 참 많이 있고 감사한데 그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영적 스승이 되시고
교회 안에 다른 아이들에게 영적 스승이 되시고 또 다른 성도들이 영적 스승이 되셔서 정말 끝없이 영적 제자를 많이 낳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참 양육하는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